벌써 또 수요일입니다. 좀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또 가장 피곤한 시간이죠. 잠도 많이 오는 시간이고, 그럼에도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한 번쯤은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사기의 종류도 여러 가지겠죠. 친구들 간에 작은 배신을 당해서 상처를 받고 헤어지고 이런 사기도 있겠지만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기꾼에게 큰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주 낭패를 보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마음이 그것만 생각하면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솔직히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나와는 있는데 그냥 마음이 붕 떠가 있는 이런 상태일 겁니다. 참 그런 것들은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인물인 야곱이죠, 야곱. 이 야곱은 정말 사기를, 자기도 많이 쳤지만 큰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사기 중에 최고의 사기, 아마 야곱 같은 사기를 당한 분들은 전 세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희대의 사기극이죠. 결혼할 아내를 바꿔버렸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야, 이 외삼촌 라반이 말이죠. 첫날 밤에 형님 레아하고 바꿔버렸잖아요. 라헬은 그것도 몰랐습니다. 야곱은 그것도 몰랐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바뀐 걸 알았거든요. 세상에 사기도 사기를 어떻게 결혼할 아내를 바꿔치는 사기가 일어났는지. 근데 항상 그래서 속이는 자는 자기도 언젠가는 속습니다. 이 야곱이 우리는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형 에서를 진짜 멋지게 속였지 않습니까?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깜짝같이 속이고, 목소리도 일부러 터프하게 그걸 아주 그렇게 했을 것이고, 손에도 엄마가 붙여진 그 양털로 완전 에서처럼 흉내를 내다가 아버지로부터 큰 복을 받았지만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으로 밧단 아람이라는 하란 땅이죠. 그 먼 거리를 걸어 가다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할 때쯤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한 우물가에서 이제 자기의 사촌이죠. 외사촌이죠.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이 이제 여동생, 레아가 동생이 라헬인데,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좀 도와줘가지고, 알고 보니까, 우리 외삼촌 라반의 그 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내가 자네 아버지의 그 생질이다 하면서 반가워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좀 첫눈에 좀 반했던 것 같아요. 라헬이 마음에 들었겠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자세히 모르니까 야곱이 도망갈 때 야곱이 벌써 이 청춘으로 도망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 에서는 벌써 4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여인을 둘이나 얻었지만 야곱은 그때까지 총각으로 지내다가 한 30년 지나서 이야기거든요. 축복받는 게. 그래서 77세, 환갑이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계산을 해보면,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30세에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었고 또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풍년 7년 지나고 흉년 2년 차에 야곱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 바로 앞에 가거든요. 그때 바로가 노인장, 연세가 어찌 되오? 이러니까 내 나이가 험악한 생활을 살았다. 130살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130살에 39살 자기 요셉을 만나요. 그 빼기 하면 됩니다. 130 빼기 39 하면 91세 때 요셉을 낳은 나이가 되거든요. 91살에 요셉을 낳았단 말입니다. 근데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지내는데 처음에 7년은 공짜로 일을 해주고 그 다음 7년에 결혼해가 자녀를 막 낳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낳은 아이가 요셉이거든요. 베냐민은 놓지 않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6년은 또 무료로 봉사했고, 그러니까는 14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91 빼기 또 14를 하면 77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77세에 도망을 간 거예요. 라헬과 레아는 몇 살쯤 됐을까요? 그 당시 뭐 결혼 정년기 보통 최소한 20살 정도? 더 일찍 원래 결혼을 했거든요. 20살에서 조금 20살 초반대 정도 된다고 봅니다. 나이차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 나이차가 많이 나는 부부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레아, 라헬 나이차는요, 얼마가 되고, 한 60살, 70살. 결혼했을 때는 84살에 결혼을 합니다, 야곱이. 84살하고 20살 처자가 결혼을 한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자초지정을 참 이야기했죠. 이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야, 성경에 보면 앞장인데 이 자기 외삼촌 라반이 한참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29장에 보면은 자네는 진짜 내 혈육이 맞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보다는 엄마 리브가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라반의 여동생이거든요.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만난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데려가고 나서 이삭이 40세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알을 낳거든요. 20년이 지나고 오늘 나이가 77세니까 합하면 97세에 외삼촌을 만난 겁니다. 근 100년 동안 자기 여동생 리브가의 소식을 못 듣다가 이 이상한 할아버지 한 명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떠버리는데 자기 여동생 리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리브가를 너무 잘 알죠. 마마보이 아닙니까? 부엌에서 맨날 엄마랑 막 알콩달콩 온갖 엄마의 이야기를 다 하니까 야곱이 막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충분히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맞다. 너는 진짜 내 혈육이 맞다. 네가 내 여동생 리브가의 동생 그 아들이 맞구나 하면서 품에 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게, 자네가 아무리 내 생질이지만은 공짜로 내가 이렇게 일을 시키면 내가 마음이 무겁다. 너에게 품삯을 주려야 되는데 어떤 품삯을 주면 좋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또 누굽니까? 기회를 잘 잡는 분이잖아요. 기회는 찬스다 이래가지고 딱 요거 한 개만 바라보고 어쩌면 있었을지 몰라요. 그때의 외삼촌에게 내가 라헬을 좋아합니다. 흠모합니다. 연모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내가 라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제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을 내가 라반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라반도 뭐 어차피 뭐 다른 사람 주느니 아주 같은 믿음의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 좋다 이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사람이 목표가 안 정해져서 그렇지 목표를 정하면 마음이 번뇌가 없습니다. 딱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7년만 하면 라헬이 아내가 된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라반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딱 바꿔버리는 거죠. 라반도 보통 야곱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한 수 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레아를 탁 데려가지고 넣어놓고는 그 다음날 야곱이 씩씩거리면서 삼촌 찾아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했는데 어떻게 외삼촌 레아를 줍니까? 그러니까 막 둘러대죠. 이 동네 법이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주는 법이 없다. 그래서 7일만 채워라. 결혼 잔치 기간이 7일이거든요. 그때는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7일 잔치가 끝나야 정상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지 말고 7일만 채우면 라헬도 줄게. 대신에 라헬 주는 대신에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니까 라헬 주기 전에 7년은 후불이었습니다. 후불제 계약인데 이번에는 딱 라헬을 주면서 선불로 주고 7년 일해라. 라반도 상당히 단수가 높죠. 그래서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29장 31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애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점잖게 그죠? 사랑받지 못했다 이래놨는데 이런 부분은 원어를 보면 느낌이 달라요. 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이 사네라는 말은 정오한답니다.
미워한다. 심지어 원수같이 여기는 게 이 사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은 상당히 배신감을 하루도 하고 7일 동안 레아하고 진짜 자기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게 아마 너무 스트레스 상처가 됐는지 레아를 쳐다도 안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하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곳에 눈이 있습니다. 다 보십니다. 귀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제가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다 듣습니다. 보시고 듣고 기억하시고 이런 분인데 레아가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이 야곱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레아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반면에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했는데 이 없었다는 말도 하나님이 뿌리 뽑아버렸다. 힘줄을 끊었다는 뜻인데 어떤 때는 자궁을 잡고 있다. 아예 뭐 뿌리 없는 나무처럼 아이를 가질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라헬은 딱 이렇게 난 거예요. 레아가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도 뭐 첫날 밤은 지냈고 덜컹 또 임신이 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 아들이 보통 배에서 10개월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근 1년 동안 아이를 가졌으면 남편이 좀 사랑도 해주고 아이고 그래 애가 잘 있나 이렇게도 할 법한데 아마 야곱은 그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첫 번째 아이 우리 루벤입니다. 루벤이란 뜻이 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루가 라라는 뜻이 보라거든요. 벤은 아들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어쨌다는 거예요. 야,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당시에 이 부족 국가 시대에 이 아들을 낳았다면 굉장히 이게 인정을 받고 존중받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아들 이름이 보라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 현이 건이도 있지만 우리 얼마 이름이 간단합니까? 현아 건아 하면 되는데 보라 아들아 보라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참 레아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제 남편이 그래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나를 좋아하겠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이를 또 줬습니다. 아마 이게 거의 연년생으로 놓는 것 같아요. 한 7년 동안에 1년에 하나씩 막 놓는데 두 번째 아이가 시몬입니다. 시몬은 들었다는 이야기, 들었다. 우리가 보통 쉐마 이스라엘 하지 않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쉐마가 이 쏴마라는 의미가 똑같은 언어원이거든요. 시몬, 쏴마, 들었다. 자기가 이제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한 거예요. 아니 보라 아들이다. 루벤까지 낳았는데 왜 남편이 날 안 보는가? 그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시몬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사랑을 못 받으니까 또 세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레위를 주셨어요. 근데 이름을 레위라고 짓는데 이 레위는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레위가. 연합했습니까? 연합 안 했습니다. 야곱이 누군데요?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꿈치를 잡고 이 집요한 성격 한 번만 꽂히면 아주 주도민밀한 야곱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끈기의 사람이고 인내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 번 돌았으니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루벤이 결국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 그 서모비라하고 침상을 더럽혔지 않습니까? 통관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루벤 안 받습니다. 축복할 때도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안 줍니다. 너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고 뛰어나지만은 너는 안 돼 하면서 유다에게로 축복이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유다를 놓습니다. 이제는 레아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유다 뜻이 그래요. 찬양입니다. 찬양. 이제는 뭐 남편 안 보고 나 하나님만 보겠다. 그래서 레아는 좀 인물은 라헬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졌지만 레아는 이렇게 아이를 자꾸 놓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 속에 신앙적인 모습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두룩하다 합니까? 좀 편안하고 뭐 이런 이미지. 반면에 라헬은 좀 갸냘프고 남자들의 어떤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여인 같아요. 몸도 좀 약하고 야리야리하고. 그래서 알력이라는 게 눈매인데 뭔가 좀 라헬의 그 뜻도 암양입니다. 암양. 레아는 소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득한 이런 의미가 있는 레아에 반해서 이 라헬은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베냐민을 놓다가 죽잖아요. 길에서 난산에 죽거든요. 둘밖에 안 낳았는데 레아는 나중에 또 낳고 6명을 낳거든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유다까지 낳고 나니까 이 라헬이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라헬이 내가 말이지 나는 왜 자녀가 없냐면서 그러면서 남편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종비라라는 여인을 들어가라 하면서 쟤를 통해서 내가 아이를 갖겠다. 그래가 놓은 아이가 단과 납달리입니다. 단이 하나님 자기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리고 납달리는 형과 싸워서 내가 크게 이겼다는 뜻이 납달리거든요. 크게 이길 게 뭐시면 4대인데 라헬이 욕심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르세라 또 레아는 니만 그 시녀가 있나 나도 하녀가 있다 하면서 자기도 실바를 보내가지고 갓과 아셀을 넣는 거예요. 복되도다 하면서 갓을 넣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레아가 불쌍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맏형 장남 루벤이 그 들에 나갔다가 이제 합판채라는 어떤 합판채가 중동 지방에 있는 어떤 자연 식물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먹으면 아마 임신이 잘 되고 뭐 이런 어떤 식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현대판 비아그라다. 이렇게 그런 걸 먹으면 이제 성욕도 돋고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벤이 가지고 왔는데 중간에 라헬이 그걸 가로채 가버리는 거예요. 형의 그 합판채를 내게 달라 하면서 라헬은 임신도 못하고 하니까 막 뺏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하면서 17절에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원을 듣고 또 레아에게 아이를 준 것이 이사갈, 스불론 둘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디나까지 총 7명을 낳았네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제 요셉을 놓습니다. 근데 참 야곱의 가정이 뒤죽박죽이죠. 2+2입니다.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4명의 여인을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일부 일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내가 있으면 당연히 서로 시기, 질투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습니다. 질투의 끝은 살인 아닙니까? 이 11아들, 나중에 베냐민에게 태어나면 12명인데 이 12명 아들 중에 요셉,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지만은 다른 이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합니다. 야곱이 또 이 채색 옷을 입히고 좀 따로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까? 애굽에 팔았지만 사실은 죽인 것과 똑같거든요. 질투의 이런 화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라헬에게서 나왔는데 라헬이 그 시녀 자기 데리고 있던 그 비라를 보낼 때 딱 야곱이 안 된다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야곱이 자기가 나름 뭐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아이를 낳고 못 낳고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요까지는 맞는데 그 뒤로 똑바로 설명을 못해요. 책임을 못 집니다. 들어가 버려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쫓겨나게 적어놨지만 이삭도 아이가 없었거든요. 결혼을 40세 해가지고 60세까지 애가 없었으니까 애가 없다고 이삭은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주셨거든요. 에서와 야곱을. 제가 아버지가 그랬으면 야곱도 그래야 될 텐데 들렁 들어가 버렸어요. 본받지 말아야 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아가지고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하갈과 이삭이 싸웠습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무슬림들. 그러니까 야곱이 큰 실수를 한 거죠. 이 야곱의 어떤 가정이 사실은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했어요.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자카르라는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카를 생각하셨다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라헬이 그 어떤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형님이 아이를 놓고 이 시녀들이 아이를 놓는 한 7년 좁게는 7년 좀 길게는 10년 그동안에 무자했으니까 여러분 여인으로서 지금은 애 못 낳는 게 큰 흉은 안 됩니다만 과거에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칠거지약이라 해가지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때는 더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여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넌 여자도 아니다 이렇게 취급받는 시대에 라헬이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드디어 돌아보십니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이 기도할 때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라고 무조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와 있지만 분노의 기도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해야지 라헬이 아까 막
억지로 자기 야곱에게 나로 말하면 애를 놓게 해라, 자식을 놓게 해라, 그런 억지로 어떤 하나님 앞에 강구를 한다든지,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이삭에게 내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그 축복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막 어린애처럼 떼굴떼굴 굴면서 말이죠. 그런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민수기 11장에 보면 유명한 그 탐욕의 무덤이라는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는 맛있는 거를 많이 먹었잖아요. 비록 노예였지만 먹고 싶을 때 수박이며 참외며 마늘이며 고기며 실컷 먹다가 광야에 딱 보니까 그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눈 뜨고 나가면 만나만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만나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꿀 섞은 과자라 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다. 나중에 좀 더 가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그러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데모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여 죽여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면 너무 나에게 좋은 것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것만 그리죠. 무서운 하나님은 잘 안 그립니다. 성경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 여호와 킨나라는 질투의 하나님도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하루 이틀 20날에 한 달 동안 내가 막 꽉꽉 입에다가 쳐넣어줄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정말로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장정이 지금 60만 명인데 이걸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볼 것이다 하면서 갑자기 바람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메추라기를 하루 걸어가는 거리니까 한 32km 정도, 동서남북 그 32km 사방에 이 두기볕을 쌓아보니까 사람 허리까지 꽉 차도록 막 메추라기를 몰아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와 이게 웬 고기냐 하면서 막 잡아가지고 불로 지피고 띠피고 하다가 한 입 먹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입에 있을 때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런 분노의 기도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고도 기분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억지로 라헬도 사실은 야곱에게 그랬을 거예요. 왜 나를 애를 못 낳게 하느냐, 내가 확 그냥 혀 깨물고 죽어볼 거야. 공갈 협박도 했을 겁니다. 아마 라헬의 성격상 충분히 저는 그랬으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가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죽어볼 겁니다,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한테 협박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노의 기도는 너무 어리석은 기도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오히려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도 많이 하시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고신청 목사님 되시겠지만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가 먹었나,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그 말 원어는요, 이 카라라는 말은 진짜 고함 치는 거예요. 그냥 고함을 치면서 부르짖는 이 말을 그런 말이에요.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 이 카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들 낭떠러지에 지금 아이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얘야 일로 오너라, 가면 빠지면 큰일 난다 이랍니까? 야
이러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말 수 없잖아요. 제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 선비처럼 안 됩니다. 진짜 회개할 때는요, 뭐 부흥회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까지 갔다 왔다가 뭐 콧물 눈물 막 범벅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고함치지 말아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새벽 기도할 때 그래 하지 마시고요. 무식하게 새벽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한 번씩 감리산 가잖아요. 그때 좀 제발 막 주여 해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목사님 일주일마다 축도하시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막 때를 쓰고 라헬처럼 에서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처럼 막 그런 부르짖음 그런 생때를 쓰는 기도는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내의 기도, 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기간 동안 라헬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7년,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동안 그 당한 수모 아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지나가는 애기만 보더라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나는 애를 못 낳아가지고 이런데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번민했을까요? 한나도 똑같았습니다. 한나의 그 같은 레벨의 버닌나, 첩이죠. 둘째 부인이지만은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애도 못 낳는 게. 버닌나는 애를 많이 쑥쑥 잘 낳았는데 한나는 못 나니까 그 괴로움을 그 실로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막 기도하다가 엘리에게 눈에 띄가지고 축복받지 않습니까? 이런 수모와 이런 어려움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뭐 안 됩니까? 옆에 누구는 뭐 금방 뭐 복권도 걸리고 뭐 부동산만 사면 땅이 벅벅 오르고 오를 때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무지개 저녁에도 좋은 때가 안 오겠습니까? 저번에 지을 하다가 잠시 유보됐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를 우리는 모르니까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들으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간구하십시오. 무시로 시간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다 듣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간증하는 우리 복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